그래서 지금 이제 이 말씀은 뭐냐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다.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지으라고 일러주셨는데 그거대로 지은 게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 그 성막을 짓고 근데 그게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로 성막을 졌다는 거예요. 이제 광야에서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가니까 성막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천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옮기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서 보니까 아니 자기는 백향목의 왕궁에 거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은 저 천막에 계시나.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던 거예요. 다윗은 그 성전을 짓지 못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 하신 후로 그 성전이 헐려졌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세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그게 전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부가 바로 성전인데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며 그리고 7절에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첫 언약에 흠이 있다네. 흠이 있는 그 이유는 뭐냐? 그 성막과 성전이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니까 실상이 아니라는 거죠. 실상. 그림자와 모형이. 그리고 제사장이 제사를 지냈는데 그러니까 성전에서 섬기는 가장 중요한 일이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죄인이야. 제사장이 죄인이고 그 성전도 실상이 아니고 모형이에요. 그래서 아론이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왜 그래요? 흠이 있기 때문에. 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도 흠이 있고 성전도 이게 하늘의 실상이 아니라 하늘의 모형이니까 흠이 있고 그리고 제사를 먹어가지고 드렸어요. 동물의 피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동물의 피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한 번의 제사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나갔는데 그것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참 형상이 아니었는데 참 형상은 누구냐? 참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형상인데 참 형상이 오시기 전까지 있는 그림자이고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요, 이 황소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해마다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리고 제사가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단번에 한 번에 드려지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가 한 번에 속죄함을 받았고 온전함을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예, 9장 12절에 보니까요.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온전하지 않고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온전하지 않고 그 성전이 실상이 아니고 그림자와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새 언약이 필요할 때쯤에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냥 구약의 때는 아직 때가 차지 않았어요.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흠이 있는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고 동물의 피로 제사를 지내며 참 형상이 아닌 사람이 만든 이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지만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다음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늘에서 똑 떨어지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그리고 율법 아래,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조건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셨다. 우리와 똑같은 조건으로 오셔서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것이 복음이에요. 이 5절이. 뭐가 복음이냐? 율법 아래. 율법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 여자가 낳은 거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자가 석가모니도 낳죠. 공자도 낳죠. 소크라테스도 낳고 여자가 얼마나 많은 위인과 장군과 지혜자를 많이 낳았어요. 그거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정 목사님?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야 가는 거듭나야. 그래서 이 여자에게서 나섰지만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아멘. 이것을
이것을 온전함이라고 그래요. 온전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첫 언약은 온전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17장 23절, 요한복음 17장 23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온전함이 뭐냐? 온전함이 예수의 보혈이 온전함이에요. 예수의 보혈.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온전함이라고 그래. 그 온전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고, 근데 구약에는 그렇게 온전함을 이루게 하는 예수의 보혈이 없잖아요. 구약에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성령의 감동받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룬 하나님의 종들이 많았지만, 성령께서 그 안에 임하사 완전히 거듭나는 일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처음 오순절의 역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윗도 쓰시고 아브라함도 쓰시고 사울도 쓰시고 엘리야나 엘리사나 수많은 선지자와 수많은 왕들을 섬겼지만, 그들은 거듭난 건 아니에요. 거듭난 게 아니라, 거듭난 것은 완전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을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한 온전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했고, 근데 구약은 그러한 온전함을 이룰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다 뭐예요? 율법. 네. 우리의 육체를 자꾸 이렇게 제한시키는 거야. 요것도 하지 말고, 요것도 하지 말고, 요것도 하지 말고, 요것도 하지 마라. 근데 그거 안에서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첫 언약이 흠이 있다는 거야. 구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는가? 예수의 보혈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의를 높이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행위로나 외모나 그 사람의 어떤 삶을 통하여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나를 부르소서.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맞춰질 때에 하나님이 침례 요한을 보냈죠. 침례 요한이 한 게 뭐예요? 침례 요한이 한 게 뭐냐면요, 너네가 율법을 지키고 너희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고 얼마나 너희가 하나님께 나가려고 애를 썼느냐.
그거 가지고는 너희가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고 회개하라. 야, 회개하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모든 인류에게 외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착하게 살았고, 그 사람이 보기에는 흠이 없고, 그 사람이 보기에는 선생이고, 꼭 그 사람이 지도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면 다 똑같은 회개를 해야 되는 존재였는데, 그래서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나가서 회개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어요. 얼마나 침례 요한이 하는 말에 건세가 있었던지 사람들이 다 나가서 받았지만,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는 가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 자기들은 저 사람들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저 사람들하고 틀리고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 훨씬 나으니까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이 침례 요한 앞에 나가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나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와, 엄청나죠,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흠이 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지만, 예수의 보혈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의 죄가 흰눈같이 양털같이 하얗게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우리가 복음을 아는 사람은 항상 겸손하죠. 다른 사람을 볼 게 없어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게 없어요. 왜 그러면 자기만 보면 돼. 왜? 자기가 흠이 있는 걸 자기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나 우리의 옳다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오직 예수의 보혈로 주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 것은 왜 그러냐? 구약을 통해서는 사람이 자신의 존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 살라고 노력을 해도 우리는 온전치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였고, 예수 보혈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가 온전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로 실상과 그림자.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래서 성전을 헐라고 했던 거예요. 성전을 헐라. 근데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중요해. 또 모형과 그림자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구약이 중요한 거예요. 왜요? 모형과 그림자니까. 모형과 그림자니까 그 그림자 모형을 할 수 있잖아요. 돼지는 돼지 그림자를 갖고 있고, 소는 소 그림자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짐작할 수가 있어요. 짐작.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주셨는데 이쪽이 항상 동쪽이에요. 항상 동쪽. 그래서 동쪽으로 물이 들어가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있는 것이 번제단. 번제단에서는 동물의 피, 동물을 죽이고 피를 흘리는 곳이에요. 이곳이. 그 다음에 물두멍. 여기서는 이제
손과 발을 씻죠. 그래서 그 다음에가 뭐가 되냐? 그 다음에가 이렇게 해서 이거는 성소래. 성소. 첫 번째 거는 성소.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지성소. 성소는 거룩한 곳이고요.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하다. 지극히. 그래서 여기를 홀리라고 해요. 여기는 홀리라고 하고,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죠. 법궤. 그리고 법궤 안에는 바로 이 십계명 돌판이 있고요.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는 금 항아리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요 성소에는 뭐가 있느냐? 성소에는 떡상, 떡이 있어. 떡이 있는데 떡이 이정선. 네. 떡이 몇 개 있어요? 12개. 왜요? 그치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대충 때려 맞힌 거야? 공부했으니까. 와, 떡이 12개. 12개는요, 이게 천국의 숫자예요, 숫자. 천국의 숫자다. 12개가 천국의 숫자. 그래서, 천국에는 12문과 12기둥과, 그리고 12보물과, 그리고 12지파와, 그리고 12제자가, 그래, 이게 그 12가 바로 천국의 숫자예요, 숫자. 떡이 10개가 있는 게 아니라, 12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금촛대,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은 이 땅에 뭐로 오신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죠, 빛으로. 아멘. 빛으로 오셨죠? 그리고 떡은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예수님이 떡이에요, 예수님이 떡. 네. 그리고 여기에 뭐냐, 이게 뭐냐면 분향단인데요. 분향단인데 이게 기도야, 기도. 얘가 빛이 되시고 산떡이 되신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런데 여기에 휘장이 있어가지고요, 이 안에는 못 들어가요. 여기 밖에는 백성이 있어요. 백성이. 그리고 여기 성소에는 제사장.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 아론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대제사장이 돼요. 아론이 누구예요? 아론이 모세의 형. 그래서 이 아론의 지파를 통해서 레위 지파를, 아론이 레위 지파예요.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여기까지만 들어와요. 성소까지만 들어오고, 그러면 요 안에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느냐?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그냥 못 들어가고 자기의 죄를 위하여 먼저 제사를 드려야 돼.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들어가서 죽어요. 이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죽어. 그래서 자기의 죄를 위하여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의 죄를 위해서 들어가는데, 이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요.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여기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1년에 한 번인데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대제사장. 그럼 혹시 대제사장이 안에 들어가서 뭐를 잘못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으면 조일사님 죽으면 어떻게? 죽으면 어떻게? 죽으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은 못 데리고 나와. 왜 못 데리고 나오는 거야? 못 들어가는 거야. 그 안에를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발에다가 방울을 달고 그리고 끈을 달아서 요렇게. 그래서 방울 소리가 들리면 살아있는 거야. 근데 방울 소리가 안 들려. 시간이 많이 지나도 안 들려. 그 무슨 일이 난 거예요. 안에 들어가서 못 갖고 나오고 어떻게 하는 거야? 끈을 당겨 여기에서 줄다리가 나온 거예요. 끈을 당겨서 됐구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이 법계, 지성소와 법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소는 이 성막은 무엇을 모시는 곳인가? 성막은 무엇을 모시는 곳이냐면요, 바로 이 법계를 모시는 곳. 이 법계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이 법계가 엘리 제사장 때 전쟁이 나갔는데 아무리 막 그 전쟁에서 막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안 되겠다. 법궤를 갖고 와라. 법궤를. 와. 법궤를 갖고 오면 이길 줄 알고 법궤를 갖고 오라 그랬어요. 법궤를 꺼내서 갖고 왔는데 세상에 이거를 블레셋에서 그것을 그냥 빼서 가버렸어요. 이 법궤. 그러니까 이 법궤가 뺏기니까 엘리 제사장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요. 그 자리에서 그냥 기절해서 죽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이 법궤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가져갔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그게 뭐 좋은 건지 알고 가져간 거예요. 가져가가지고 그 법궤를 자기들이 있는 그 우상 신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법궤를 딱 같이 놔뒀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이 우상이 목이 잘리고 발이 잘리고. 우와, 그거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뭘 모르고, 그러니까 좋은 건지 알고 가져가서 어디다 둘까? 둘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는 곳에 뒀는데, 그날 아침에 우상의 목과 팔과 다리가 그냥 잘려버려요. 너무 무서워서 이거를, 너네 가져가라 하고, 가져가라 했는데도 이거를 못 갖고 왔어요. 가져가라 했는데도 사울왕 때 못 갖고 왔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딱 되니까 저 법궤를 갖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 법궤를 갖고 오는데 법궤를 갖고 오는 법이 있어요. 이렇게 옛날에 가마를 들듯이 끈을 깨가지고 네 사람 이렇게 어깨 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식하니까 소가끈은 이 수레에다가 이거를 덜렁 여기다 그냥 실어버렸네요. 그랬더니 이 소가 가다가 이게 소가 이제 암소였나 봐요, 암소. 여기 여쪽에 숫소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소가 파닥 뛰어버린 거예요. 파닥 뛰어버리니까 이 수레가 덜컹하면서 이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누가 손을 댄 거예요?
누가 그랬어, 금방? 와, 박사님, 성경 많이 봤네. 우사가 손을 대는 순간에 우사가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우사가 잘했어요, 못했어요? 우사가 잘했죠. 왜? 아니, 쓰러지면 어떻게 잡아야지. 우사는 잘했는데, 이 법궤만 만지는 지파가 따로 있어. 그러니까, 이 레이의 고앗 지파가 이 법궤를 담당을 해요. 이 우사가 그냥 이거를 그냥 하니까 죽어버렸죠. 그래서 다윗이 무서워가지고 이 법궤를요, 어디다가 갖다 놨어요? 법궤를 다윗성에 못 가져가고 오돔 뭐야, 맞아요? 에벳오돔? 오벳에돔. 오벳에돔 집에다가 이거를, 야, 너네 집에 무섭다, 야, 이거 사람이 죽고 무섭다. 저쪽에 그 블레셋에 가서는 막 신상이 목이 잘리고 갖고 올라갔더니 또 이 우사가 죽어버리고 무섭다 하고 오벳에돔 집에다가 놔뒀는데, 그런데 법궤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벳에돔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했을 때 영생의 복이 임한다는, 요거 좀 그림자를 좀 보여주는, 그림자. 그런데 이제 구약의 율법은 이렇게 엄격해요. 조금만 잘못해도 사람이 죽고, 조금만 잘못해도 용서가 없죠. 용서가.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고요. 이 은혜가 오벳에돔의 은혜가 임하니까 다윗이 그때 이제 법궤를 가지고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이 춤추는, 우리 찬양 많이 봤잖아요. 그게 그 장면이에요. 그게 다윗이 막 우리 춤추는 그 찬양 많이 봤잖아요. 빨개 벗고 춤추는 거. 다윗이 얼마나 감사했으면, 그냥 빨개 벗고 춤을 추는 거. 그거 왜 그러냐? 법궤가 오는데, 오늘 자기가 왕이잖아. 왕이 법궤 오는데, 법궤가 잘 오네, 너는 똑바로 들어라,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거 뭐 네가 법궤보다 더 높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인 걸 알고 자기를 낮추고 왕관을 집어 던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이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올 때는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게 그런 모형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성전의 이 휘장이 여기를 못 들어가요. 여기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목사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이 갈라졌다는 게 뭐냐? 이제는 모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침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에요. 영적으로 대제사장이 예수님이고, 예수님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으신데, 이제는 예수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진리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누구라도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임했고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6장에 그거를 보여준 거예요. 뭘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정말 휘장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뭐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하늘이 열렸다는 거를 이게 뭐라고요? 그림자니까. 그러니까 돼지가 뚱뚱하면 돼지 그림자가 뚱뚱해요? 아니면 날씬해요? 뚱뚱해 날씬해. 돼지 그림자는 뚱뚱한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거를 그림자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뭐냐? 하늘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절대로 구약 성도를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구약 성도들은 모형과 그림자지만 실상은 예수의 보혈이며 실상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입니다. 아멘. 그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봉사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쉬는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 찬양 들어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아버지 집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성령으로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땅끝까지 먹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